관습적인 우상을 파괴하라. 관습적인 우상을 파괴하라. 성공적인 미래설계 동양대학교 임영교수가 강의하는 제4차시 4차시 유연학기 학생 성공학기 멋진 재직자 학생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네, 맞점 맞춰 늘 하시고 영혼육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야 잘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대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습적인 우상을 파괴하라. 제4차시 4차시입니다. 4차시 본 수업은 40분 동영상 수업과 10분 퀴즈 문제 2개 5분 5분씩 배려해서 총 50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대학교 재직자 제자 학생들을 위한 맞춤 강의, 내 삶의 힘이 되는 니체의 말, 내 삶의 힘이 되는 니체의 말로 상호간 동기 부여하고 동기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간 관습적인 우상을 파괴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우상. 실제 그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IDOL. IDOL. 우상.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상. 모 종교에는 너는 나 위의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위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자, 그런데 니체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국가, 권력, 종교 등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낸다. 국가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 밑에 피하길 원하죠. 우상 밑에 국가, 권력, 종교 등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교가 우상이 된다고 했어요. 종교가 우상. 그거 아니면 미쳐버려요. 그것이 나의 전부예요. 그것에 나의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을 거부하고 어떻게 본다라면 인간의 우상이 아닌 인간 자신이 마치 니체는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계몽이라는 것은 인간이 계몽하여 인간 스스로가 얼마든지 신처럼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 절대주의, 인간 가치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이 지금 니체는 국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종교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어디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임영 교수님 강의 정말 잘하네. 준비 많이 하셨네.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맛집, 멋집, 건강 많이 생각하면, 자녀 많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인간은 하루에 6,000번 이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6,000번 정도 생각을 하는데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우상을 파괴해라. 우상에 짓눌려 있지 말아라. 막 종교에 지금 저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저는 지금 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막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에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니체의 말에서는 국가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종교가 우상이 되는 것을 만들어낸다. 니체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파괴하기를 바란다. 니체는 우상을 파괴하라고 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 맹종하는 것, 국가에 맹종해요. 권력에 맹종해요. 우상이 나의 우상. 10대들의 우상이 가수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이러면 복종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숭이들이 맨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기어오르다가 서로 뒤엉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맨 윗자리가 별것 아닌 진창과도 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길을 쓰며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관습과 고정관념들에 짓눌려 나의 건강한 삶과는 크게 관계없는 우상들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 관습과 고정관념이 우상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관습,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라 이런 말이죠. 너의 관습, 네가 그러니까 이 관습이란 말이 고정관념이 제가 하는 말이 맞죠. 24시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너의 우상. 내 탁 틀에 박혀 있는 이 박스를 버려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관습적인 관습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에 틀을 갖다가 깨버려라 이런 말이죠. 옛날에 틀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것만이 자기 우상이에요. 그것만이 자기 철학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갖다가 다 배제해버린다고 하는 말이죠. 나의 건강한 삶과는 크게 관계없는 우상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라. 그 본질이 나의 진정한 건강과 관계가 없는 진정한 건강과 관계없는 우상은 아닌가.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라. 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라. 관습적인 우상을 파괴하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들이 혹시 우상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자기 우상이에요. 여러분 뭘 많이 가장 생각하십니까? How much do you think every day in 24 hours?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 매일매일 많이 생각하고 머리에 담아두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혹시 있나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나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가장 나를 설레게 하거나 그것에 묶여 있거나 내가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파괴하고 설파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고질적인 질병의 병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관습적인 나의 아이돌, IDOL, 우상이 in English, 영어로보다 speak in English, 우상, I can speak Korean, can you speak English phrase now, 우상, 아이돌. 관습과 고정관념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관습, 썩어져가는 허망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무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 이 삶이 언젠가는 무한한 삶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삶은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끝이 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아지랭이를 잡고 있는 너무나 파랑새만 그리고 있는 근데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모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삶은 nothing이거든요. 결국은 헛되요. 허무해요. 묘비 앞에 갔더니 죽으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럴걸. 근데 결국은 인간이 다 갖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다 잡고 싶어하는 그것들은요. 다 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돈, 명예, 권력, 관습적인 우상을 파괴하라. 돈, 명예, 권력, 관습, 고정관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너무나 돈이 많아요. 근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래 써도 없고 저래 써도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잘 써요. 실제로 여러분 어디가 경제가 막 돌아가냐면요. 서민층 시장들이 중서민층 시장 거기 가게들이 더 잘 돌아갑니다. 부유층도 안 돌아간다는 말은 아닌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시는 분은 정말 소주도 키핑해놓고 잔으로 마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주 우리 대한민국 대표 술이잖아요. 소주 서민 술이라고 하는 이 소주도 키핑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식당에 키핑 한 잔에 500원 두 잔에 1,000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마시는 게 이렇게 갖고 마실 정도로 돈을 아까워하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관습적인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내가 낡은 고정관념, 관습 이게 나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니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치 가져와 망치로 때려 부셔버린다고. 그래서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지점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관습적인 아이돌 우상을 파괴하고 내가 그러면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난 뭘 제일 내가 삶 속에서 막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혹시 우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나의 우상은 아닌가? 내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라 했는데 그것이 혹시 우상은 아닌가? 내가 이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게 나의 우상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고 우리가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추구합니까? 승진을 추구합니까? 더 멋진 평대의 집을 추구합니까? 멋진 럭셔리 카를 추구합니까? 해외 멋진 여행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너무 그런 것들의 틀에 박힌 여러분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냐 이런 말이죠.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 지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라. 망치로 깨버려. 낡은 고정관념과 관습, 우상이 있다면 다 망치로 깨버려라. 부셔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습적인
IDOL 우상을 파괴하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라. 그게 혹이라도 나의 우상이 아닌가. 여러분 우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 우리가 우상하면 야 우상하면 네가 섬기는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신이 돈을 섬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명예를 섬겨. 이것도 다 신이에요. 신. 돈 신, 명예신, 권력신. 권력 주군다 하면 명예 준다 하면 돈 준다 하면 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몇 해 전에 이 이야기 지금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게 픽션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몇 해 전 3, 4년 전에 대한민국 청소년 정직 지수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100명 중에서 56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내가 10억을 가질 수 있다면 잠시 잘못을 저지르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요.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참 10억만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지 이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감옥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하등의 겁이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돈이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거기에 인사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10대들이 그렇게. 이건 기성세대의 잘못과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엇을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한 형태들의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우상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추구하는 우상, 여러분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유튜브 유튜브 많이 보는 거 우상입니다. 버리세요. 참 나를 찾으세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다움을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멋진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장하기 힘들다. 니체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장은 힘들다. 그러면 니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의견 있으세요? 하면은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멈춰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속에서 무엇을 할까? 아마 많은 이들이 뉴스를 읽거나 볼 것입니다. 세상을 권위 있게 풀이해주고 편집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자. 세상을 뉴스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버스 안에서 온갖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말이다. 막 이렇게 될 것이다. 뭐가 막 이렇게 돼.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트럼프가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가 이쪽도 나오고 저쪽도 나오고 좌우도 나오고 우도 나오고 과연 뭐가 옳은 것인지 언론은 과연 참다운 언론인지 언론은 또 진짜 정직한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도저히 어디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태에 살아있을 때 대부분 사건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경험하자.
세상 일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하지 말자. 이런 일 있었어? 아, 야 이래? 이래? 너무 하나하나에 이랬구나. 어쩔까? 저쩔까? 판단하라도 내가 내 정신으로 해야 된다. 남이 판단한 것만 따라가면 자기 삶을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펴봤던 것처럼 책 속에서 타인의 주장을 그대로 너무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책 속에서. 책 속에서 타인의 주장을 너무 받아들이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색채 속에서 그 색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고 뭘 반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무조건 흡수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 마냥 절대. 왜? 지금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잖아요. 가짜뉴스가 많이 있다고도 알고는 있죠. 있다고 한 거, 없는 것들도 찾아보니까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거냐.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검증 없이 조사 없이 여과 없이 완전히 100% 신뢰해버리고 그것이 진짜이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듣더라도 여과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듣고 보는 것이 그냥 다 진리가 돼버린 이거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판단하더라도 내가 내 정신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이 판단한 것을 따라가면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이 판단한 것만. 그래서 남이 판단한 것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흡수가 되니까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판단해 주지 않으면 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또 판단도 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어요. 남의 판단이 중요해 버린 거예요. 내 판단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이 판단한 그럴싸한 표현을 자기가 판단한 것으로 여과 없이 말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장은 힘이 들다.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장은 힘이 들다. 여러분,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마지막에 판단은 자기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판단하더라도 내가 내 정신으로 해야지 내 정신이 없는 남의 정신 그것을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오버페이스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판단한 것을 따라가면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이 판단한 것을 판단하면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장은 힘이 들다.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장은 힘이 들다. 성장하기 위해서 내 정신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면 어쩔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요. 새로운 것에서 눈을 돌리지 말라.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Something new. 이렇게 꾸며줬네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진 낡은 프레임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애곡해서 받아들인다. 사물을 똑같이 보는데도 똑같이 봐요. 뉴스가 나왔어요.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이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르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견, 자기가 선택한 관점과 일치하는 것만 보려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아주 빼어난 능력이다. 그냥 팩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팩트가 진리 아니에요? 팩트가 나왔어. 팩트, conclusion,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true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이에요. 왜 팩트를 부정해요? 팩트가 나와 있는데. 새로운 것에서 눈을 돌리지 말라. 팩트를 받아들이라고요. 사실을 인정하라고요. 결론을 내리라고요. 그게 진실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것은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팩트가 돼버렸어.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쪽 소식, 나는 이쪽을 좋아하니까 이쪽 유튜브를 보고, 저쪽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저쪽 유튜브를 보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지금 나오고 아주 좋은 거죠. 상대의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하면은 그 팩트를 거부하는 건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 오묘 망측한 사실 아닌 false,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회개망측한 자가 될 수가 있다. 팩트. 팩트를 팩트로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팩트를 팩트로 하자. 팩트를 팩트로 하자. 팩트를 팩트로 하자. 새로운 것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 Something new, fact, conclusion, tru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움을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움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중요하다. 팩트. 새로운 곳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시각. 세상에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과 진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아주 빼어난 능력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 스포츠에는 박사예요. 스포츠 하면, 한일전 하면은 난리가 나죠. 우리는 한일전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가지고 뛰어난 경기를 펼쳤을지라도 져버리면은 운동선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잘 싸웠다가 아니라 저런 바보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유독히 분열된 정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면은 좌와 우를 저는 지금 좌와 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만약 우리 4년제 대학에서 사회학, 심리학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너무 큰 부담, 지금 어디가 어디 진영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팩트가 나온 부분. 근데 요새는 이 팩트가 나온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까지 우리가 흔들리는, 법치가 흔들리고 금치가 흔들리는 지금 소사이어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나의 다나움이에요.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나의 가치는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 파티에서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 나왔을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나와 다른 생각에도 눈과 귀를 갖다가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학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 오, 이건 새로운 파트인데요. 날아가는 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같이 날아가고 싶어. 갑자기 노래가 나와요. 우리는 유연하게 받는 동양대. 이런 동양대가 어디 있을까요?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 니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 날아가는 자. 날아가는 자. 날아가는 자가 가장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 날아가는 자가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날아가는 자, 군중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는 미치광이 지금을 다가거나 시스템을 받기 쉽다. 막 혼자 나가요. 막 또라이 아냐, 우상 아냐,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의 공통점은 당대로 존경도 받았지만 많은 미움도 받았다. 왜 혼자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유교, 도교,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따랐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시샘의 대상이었다. 야, 예수 따라, 석가 따라, 공자 따라,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소크라테스 따라. 그러나 사람들이 제자를 많이 따르니까, 예수의 제자를 많이 따르니까 시샘하는 반대파들도 생겼다 이러면.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고 있다. 죽였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 부당함은 자기 삶의 몫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원래 세상이 불공평해요. 그런다고 거기에다가 나는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원래 앞서가는 자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반대파가 있게 돼 있어요. 인정을 하세요. 나를 100% 다 좋아하고 따른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100% 다 좋아하고 따르겠어요? 각자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날아가는 자. 4대 성인 상식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미움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왜? 막 신처럼 달랐잖아요. 죽임까지 당하는 거잖아요. 죽임까지. 근데 기꺼이 또 죽어버렸어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각 기관에서 대표로서
또 리더로서, 매니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서가면요, 미움을 받아요. 근데 그 미움은 당연히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 좋아할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우리 버려버려야지 편안합니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우리를 가족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물론 가족은 가족이니까 하는데 직장에서는 더 센 경쟁 이런 사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림돌에 자기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막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를 따라 상당함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기꺼이 날아오르는 자는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철칙을 우리가 믿고 4대 성인들이 에수와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당했던 미움과 일반 세상의 노여움에서 우리도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좀 미움 받더라도 질투 받더라도 시샘 받더라도 날아가고 싶지 않아요? 남보다 더 멀리 비상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거대함의 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아가는 자가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은 미움받을 준비. 그래서 책 제목도 있죠.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 5번 따라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시작.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국가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 리더는 늘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칭해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좀 더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요. 회사의 리더는, 삼성전자의 리더는 달라요. 10년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점지하겠어요? 100년 후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100년 후 우리 지금 회사의 차세대 주력 산업은 무엇일까? 우리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날아오르기 때문에 의아해요. 왜? 기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왜 변화하려고 하지? 왜 바꾸려고 하지? 이렇게 하면 편한데, 지금도 잘 살아왔는데 왜 불안한데? 왜 개혁하려고 하지? 이게 지금 부딪힌다라고 하는 말. 당연히 그래서 리더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시청하면서 동영상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면 여러분 저의 강의력에 도움이 되고 강의에 신이 나고 또 강의에 도움이 돼서 여러분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 저도 받습니다. I am motivated. Your support, your winning.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지지로 저도 motivate 받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 뭐라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 저 하늘까지 우리 함께 날아가요. 우리 함께 날아가요. 동양대학교에서 비상하자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죠?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으면 어쩔까? 나를 싫어하면 어쩔까?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4차 시 성공적인 미래설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